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나면 사이즈 변화로 인해서 입지 못해서 남는 것이 있어요. 음식이나 옷은 남는 것이 있으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나서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럴 경우 남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남은 옷, 남는 음식물일지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남은 것은 모으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 남은 것을 귀중히 여기라 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었을 때 남은 것을 다 버리지 말고 모으라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도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으면 남은 것을 다시 모을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배부른데요, 넉넉한데요, 버리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 했어요. 남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남은 것의 가치를 인정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사르밧으로 갔을 때 거기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요, 먹다가 남은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또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뿐이었습니다.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그 남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그 과부의 아들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엘리야 제자 엘리사에게도 있었어요. 선지생도 중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살 길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내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그 한 병의 기름을 빌린 그릇에 다 부어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그와 그의 2 아들들이 생활했어요. 남은 것은 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남는 것, 즉 남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미가서에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가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가서 5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서에 나오는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다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미가 선지자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망하고 남을 장래일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했을 때 똑똑한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족은 왕족이라고 해서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까지도 싹 다 잡혀갑니다. 또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방백과 용사와 공장과 대장장이 전쟁에 쓸만한 장정들은 싹 다 잡아갔습니다. 쓸모 있을 거라 여긴 모든 사람들은 다 끌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반면에 남은 사람은 비천하고 무력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들은 남아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됐습니다. 그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남은 자들, 그들은 유다를 다시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다를 다시 일으킬 사람들은 포로로 진즉에 다 잡혀갔습니다.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 총독들은 서로 시기하고 음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죽이는 암살이 연달아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자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한편 애굽으로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거리에 남아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남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고난을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위험과 굴욕을 참고 견뎠어요. 그들은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룰 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염없이 맹놓고 멍청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쌓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쌓는데 필요한 물자도 다 공급을 받아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를 사랑하시고 남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남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남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은 사람은 찌꺼기가 아니에요. 남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석이 물 밑에 가라앉는 것처럼 남은 사람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라는 거예요. 분명 추산곡식을 키로 까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남은 사람이 진짜 알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겨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이 말씀이 좋던지요. 또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남은 자들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모습은 전혀 예수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냥 천국을 그냥 따는 당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다 부족하지 허물 많은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걸 포장하고 위장해서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렇게 허물 많은 인생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을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 그 영생의 자리를 그 반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착각 속에 스스로 자고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새까맣게 까먹고 교회만 출석하고 교회만 다니고 지식적으로 알면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있어서 정말 그 정신승리 가운데 그 신앙과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뜨끔뜨끔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의 종 입장에서 그 모습이 가장 슬픈 모습이에요. 예수의 예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해서 듣는 이들은 쉽게 아주 우습게 하찮게 그 구원의 그 의의 면류관을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이 귀한지를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지방만 밟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슬퍼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남은 자는 모아야 돼요. 그 대신 모을 만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남은 자를 모을 만한 곳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남은 자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이제는 더 없다고 하지 마시고 찾아내어 모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했을 때 왕이 어떻게 전해주셨을까요?
종들을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다 불러 자리를 채웠어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를 불러 모아 하나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영생하는 산떡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먹은 그 5,000명의 무리들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영생하는 떡에 대해서 말할 때 다 떠나버렸어요. 그 떡을 먹을 때는 기뻐서 배고팠는데 줄였는데 신나라고 좋아라고 먹었는데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복음이 부서지고 깨지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복음은요, 따갑기 마련입니다. 무겁기 마련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기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를 틀어막습니다. 불편하고 싫으니까 그 말씀을 다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떡을 먹을 때는 기뻐라 했지만 쓴 떡을 먹었더니 그 5,000명이 다 떠나갔다. 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만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5,000명이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자 되시기 말고 조직의 제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보다도 마음으로 들어가는 떡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 일할 일꾼이라는 것이죠. 선두를 달리고 세력을 잡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위신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예수와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즉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생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은 자라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에 견딘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다 돌아갈 때 나만 남았다는 것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떠나갈 때 나만 교회를 지켰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집사 오래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를 위해 참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서 철저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섬기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수단 쓰는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설치는 교회도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되었다고 언제나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되어도 힘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뒤처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되어도 부지런히 자기 갈 길만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뒤에 남은 나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토끼와 거북이 여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섰나 뒤처졌나 하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앞에 닥친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6의 일보다 0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는가? 비방과 비난을 참고 견디고 있는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이미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된 자인가? 나중 된 자인가? 나는 뽑힌 사람인가? 남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남은 자라고 할 때 나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지켜줄 줄 믿는가? 그렇다면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있고 남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가 당해야 하는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고 있으신가요? 남은 자가 받아야 하는 그 훈련과 연단을 지금 받고 계신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한 단 2사람의 남은 자였어요. 이 2사람은 그냥 유일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2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훈련을 쌓고 연단을 쌓아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2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고 연단 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슈퍼스타 뽑아서 쓰지 않습니다. 연단할 거 다 연단하시고 겪을 거 다 겪게 하셔서 주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에 남은 2사람을 찾아 쓰신다면 누구를 불러 쓰실까요? 그런 것은 언제나 사람의 예상을 뒤엎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종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정말 전혀 그렇게 쓰임받을 것 같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쓰이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 보면 순수합니다. 실력자가 아니에요. 능력자가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돌덩이도 주님께서 들어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복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능력 갖고는 절대 이룰 수 없고 나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았습니다. 헤어진 전대를 차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나게 싣고 발에는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루에 곰팡이가 난 빵을 내보였어요. 왜 왔냐고 물어요. 우리는 너희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전합니다. 우리의 장로들이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당신들과 가까운 이웃이 되고자 우리를 보냈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떠나올 때 더운 빵을 가지고 온 것이 이렇게 말라 곰팡이가 피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일 후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까운 가나안 땅에 사는 히위 족속들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불러 왜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냐고 다그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를 듣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자 당신들과 언약 맺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습니다. 전쟁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좋아서 자청해서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청해서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한 백성이 되었어요. 한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짓고 가축을 먹이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은 잘 살게 됐어요. 기반이 닦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게을리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틀림없어요. 배부르고 등 싸드시면 그 믿음부터 흐려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전도 돌보지 않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떠났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단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무 패며 물 깃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제단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산당을 짓고 번제단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성전을 지킨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도 남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남은 교인들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킨 사람들도 남은 교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름도 내고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다 떠나갑니다. 근데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주인이요, 그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 우리 모교 우리 사모님,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고구마로 연면했습니다. 딸아이가 손 벌려서 돈을 학용품을 사서 보내드렸는데 그 돈이 없어서 500원이 없어서 정말 소파 밑에 있는 동전을 긁어서 간신히 지어주고 보내고 펑펑 우시면서 내가 이제는 그만 때려치리라 하고 그날 밤에 시동을 걸 때 참 우리 사모님 대단하시죠. 그 바퀴 밑에 들어가셔서 막는 거예요. 양들 두고 어디에 가냐고. 목사가 양을 지켜야지 버리고 어딜 가냐고. 그때 아마 교회 떠나셨다면 아마도 사역은 끝이 났을 거예요. 먹고는 살 수 있겠죠. 남자인데요. 힘이 있는데, 기술이 있는데요. 자기 갖고 있는 무슨 기술력을 갖고 뭐라도 해서 먹고 살렸겠죠. 그러나 사역은 끝났을 거예요. 주의 종은 맞습니다. 주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역은 없어져요. 내가 있고 싶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고 싶다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신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반 닦기 위해서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것도 안 되고요.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가서도 절대도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는 우리는 언제라도 함께하는 삶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인 것이죠. 세상 것이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늘 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그 비난과 화살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까지 자존심 하나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비웃어도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시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리에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리에 늘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휩쓸리는 거 아니고 그 주님 안에서 늘 거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또한 그 열린 그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우종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우주적입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넓고 할 일도 많습니다. 남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남은 사람이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남은 사람이 상급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 안에 늘 거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청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일들을 꿈꾸고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단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허전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꿈꾸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남은 자를 모으시고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 남은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길들을 열어주셔서 폭발적인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오직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잡힌 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충만함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